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나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복지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4절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힘겨워 지칠 때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내 영혼 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시선이 나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나님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주여 모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답답해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을 하나님 세상을 넘어 이겨나갈 수 있을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치고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전에 신문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엄마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두고 다른 남자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아들에겐 엄마를 잃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요. 아들이 3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엄마를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들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엄마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30년 만에 엄마를 만납니다. 근데요, 이 엄마는 전혀 이 아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30년 만에 만났는데 4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하지만 너가 내 아들 진짜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의심하고 질책하는 이 어머니를 이 아들이 흉기로 찔러서 죽입니다. 막상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기를 불신하고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과거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남자도 또 죽입니다. 30년 만에 엄마와 아들이 만났는데 죽음으로 비극으로 끝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캔저스라는 도시에 해리스라고 하는 노숙인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숙인이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데 인정 많은 어떤 부인이 지나가다가 동전 지갑을 탁 열어서 동전을 다 털털 털어서 도와주고 갑니다. 근데 노숙인이 이 동전통을 나중에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던 거예요. 부인은요, 그 이튿날이 돼서야 반지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끔가다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서 동전 지갑에다 놓는데 그걸 깜빡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탈탈 털어서 넣었는데 부인은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이 노숙인한테 갑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당신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어저께 내가 이 가면서 내가 매우 소중하게 여는 것을 실수로 당신에게 줘버린 것 같다고 하니까 이 노숙인이 당신이 찾으러 올 줄 알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노라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되돌려 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온라인 모금 사이트가 있나 봐요, 미국은. 그래서 자기의 사연을 거기다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금하도록 요청을 해요. 목표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모금이 시작되는데 얼마 정도가 거쳤을까요? 1억 5천만 원이 거쳤어요. 여러분 절대 남의 일이라고 안 놀라시는데
이 노숙인에게는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 삶의 환경이 죽음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가 인생 역전의 생명의 자리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누굴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저녁에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짐을 받습니다. 절망의 희망으로, 궁핍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병든 자리가 건강함의 자리로, 또 문제가 해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38년 동안 너무나 긴 세월을 아파온 사람입니다. 때문에 아마도 삶의 자리가 기쁘지 않을 것일 겁니다. 삶의 자리가 절망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 때문에 많은 미신적인 요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전설의 고향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미신적인 신앙이라도 의지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라 같은 소망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 그래요?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먼저 뛰어드는 겁니다. 자신은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자신을 도와줄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거죠.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마지막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절망을 깨닫게 해주는 가슴 아픈 장소로 점점 변해갑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긍휼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더 이상 38년 된 이 병자는 그곳이 긍휼의 집이 아니라 좌절의 장소가 되고요, 또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장소로 변해갑니다. 희망을 짓밟히는 아픔과 경험을 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장소,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도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해요. 왜 떠나지 못합니까? 희망의 끈이 있어요.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의 끈이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상황입니다. 이때 이런 절망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절망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때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때와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절망함을 느낄 때 우리 예수님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먼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내가 꿈틀거리면 우리 예수님 열중샷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살아있으면 그래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나다 해서요 썩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이삭이 응리하고 태어날까요? 무려 25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남자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니까, 또 내 와이프 사라도 여자로서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은 해주셨지만 내 능력으로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셔요? 25년을 기다리십니다. 이 25년이란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능력이 다 소멸됩니다. 사라도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스탑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해봤더니 이제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가정이, 부부간의 관계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의 만나는 때인 줄 꼭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포기되고 모든 것이 절망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삶에 개입하고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절망과 고난의 연속이라면 또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락된 삶이라면 여러분,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고 희망이고 축복받을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건은요, 표적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건과는 약간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또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이 아들을 살리신 이 표적은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요청을 합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중요해서 제가 보시고의 빨간색을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때에 원어는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남성, 단수, 주격, 제2부정사, 과거, 능동태, 분사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는 보다라고 할 때에 이 보다는 오관, 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에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 쇼핑하듯 이렇게 훑어봤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그 사람을 전 인격을 예수님께서 보아주시고 귀로 그 사람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코와 혀와 피부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함을 꼭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풀리지 않는 또 어려운 숙제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기도에 아직도
하나님은 함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아도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시고 아픔 서로 공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책으로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를 폭파시켜요. 그랬더니 독일군이 주범을 색출해놨는데 유대인 3명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요. 두 사람은 어른이라 무게가 좀 있으니까 이 교수대에서 금방 사망을 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바싹 마른 어린 소년입니다. 죽지도 못하고 교수대에서 30분 이상 몸부림을 쳤다고 책에 기록을 합니다. 수용소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Gott, wo bist du? 하나님, 이 처참한 환경에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저 소년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 있는 지금 현장에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고통받는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서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고난의 자리에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누굴 포기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문제로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동참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 꼭 믿는 이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받고 기도의 문제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시고 보아주십니다. 만나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세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처음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예수님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38년 동안 병자였다면 병 낫기를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용화다는 의사한테 다 가봐도 안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무려 38년입니다. 자포자기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나갑니다. 때문에 삶의 자리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 상하 좌우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 아직도 너는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저녁 식사 안 하셨나 보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네, 꿈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이 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길에 막혀 있습니다. 앞뒤 상하 좌우가 다 막혀 있을 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꿈으로 믿음으로 내 앞길이 막혀 있다고 해도 앞으로 펼쳐질 실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내 병이 낫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하고 누구하고 씨름을 해요?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하도 야곱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 또는 엉덩이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쳐서 탈골을 시킵니다. 환도뼈는 남성의 힘의 근원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까? 장자가 아닌 차자로서 많은 약점이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형 에설에 비해서 남성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기성도 있죠. 또 조금은 기회주기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가 있게 되는 그런 여정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내 힘의 원천인 환도뼈가 탈골되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극심한 아픔, 절망 속에서 처절하도록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붙잡았더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 이런 존귀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로 이어집니다. 38년 병자, 자기 자신과 씨름하며 결코 놓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꿈입니다.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부여잡고 있었을까요?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인 이 베데스다가 은혜고 축복의 장소로 다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고단한 짐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날이 중요합니다.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살펴보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켜갑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실을 묶는 것도 일이라서 안 됩니다. 실을 푸는 것도 안 되고,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 불을 껐다가 불을 끄는 것도 안 되고, 뭐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호텔에서는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매 층마다 이 엘리베이터가 서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요. 제가 잘 안 들려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다 아는데 이 유대인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골라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17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딱 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인간의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것이 인간 삶 속에 들어오고서부터는 밤이나 낮이나 평일이나 안식일이나 할 것 없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할까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는 그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휴가철입니다. 산으로 들러 좋은 곳으로 떠나시는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또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참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이 있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다 함께 영광 돌리실 텐데요. 미국의 호프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쓰러져가는 빈민촌을 일부러 다니시면서 어려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헐벗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교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왜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는 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도 그냥 막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했더니 이 성도가 큰 힘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시를 쓰기 시작하고 찬송가를 썼는데 이것이 저희가 부를 337장이 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맡아주시는 예수님 오늘 꼭 만나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모두 내어 맡기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왜 쓰러집니까? 우리의 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통사고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업이 대박 나거나 자녀들의 일들이 형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에요? 삶의 짐들을 예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어다지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장소가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인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죽음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38년 병든 이 병자를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과 희망이 짓밟히는 내 삶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십자가로 나아가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5년을 기다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38년을 기다린 그 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저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다는 주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플 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신음할 때 나와 같이 신음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에 함께 힘들어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믿음의 생활이 이제는 나 혼자의 고독한 여정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힘을 얻고 축복된 삶의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돌뼈가 탈골되는 아픔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의 기도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